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마지막 20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라김 김용자 집사님 오셨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 봉사할 곳을 찾다가 우리 교회가 그 예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수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대면하게 될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자 집사님.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그랬는데 2부 때는 절제가 잘 안 되네요. 은혜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했는데 기억하세요? 이게 어울리는 곡인데요.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교훈받고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오해할까봐, 아니 이때는 피아노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뭐지라고 할까봐. 여러분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은밀하게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데 들킬까봐, 외딴 곳에 가서 좀 공부를 해야겠는데 잘 안 될 때 주택이 있는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출입을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합니다. 한 명 혹은 두 명이 간격을 두고 드나들거든요. 근데 방 안에 들어오면 커튼을 다 쳐야 됩니다. 커튼 정도가 아니라 이불을 칩니다. 왠지 아세요? 소리가 바깥에 나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찬양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매일 늘어지는 찬양만 할 수는 없잖아요. 뜨거운 찬양 좀 했거든요. 그때 찬양할 때도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사 한번 띄워볼래요? 그걸 보면은 분명히 소리가 나야 되고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먹 이렇게 내미시고요. 박수 치세요. 시작. 소리 내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어떤 느낌 드세요? 여기서 눈물이 펑 터져야 돼.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언제 그날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을 주님이 지금 보시지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교단 교파에 따라서 악기가 없는 그런 교단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존 예배에 익숙해 있어서 피아노만 없어도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지난 주간 저는 이제 기도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뭘 기도했냐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은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에요. 뭘 부족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다 충성되이 하지 못했던 것,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중보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제 역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첫 사흘은 눈물로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이사이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고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주셨습니다. 은혜 폭 잠겼을 때는 그 순간 죄송스럽게도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지금인데요. 저 준비됐어요. 저 좀 데려가세요. 빨리요. 이런 기도도 했었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고, 또 저도 또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하고 약속한 거 있으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약속은 철저한 이행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왜? 이해관계, 상황에 따라 변하잖아요. 어제의 혈맹이 오늘의 적이 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정치인들의 이 선거 공약, 당선되고 나면 그 공약이 공약이 되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사귀었는데 정말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신경 쓰고 잘 살펴보아야 속지 않습니다. 손해 안 봅니다. 사기 안 당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약속 잘 지키세요? 오늘 주제가 약속이 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 세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담보 없습니다. 계약서 없습니다.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이 약속을 해주시네.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다가 계속 기록을 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내가 피로 너희와 언약하고 이거 반드시 성취할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오늘은요, 부분적이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는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런 접근을 할 거예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를 전달할 당시의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죠? 마음껏 찬양할 수 없습니다. 모일 수도 없습니다. 지하 토굴에서, 암혈에서, 들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때입니다. 온갖 고난 당하던 그 성도들, 그러다가 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내 약속 변하지 않으니까 좀 끝까지 믿음 지켜라, 승리해라. 그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14절을 통해서 본문 안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내용이네요.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게 어느 구절인지 아시죠? 핵심이 뭐냐면 내가 대충 복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복주세요? 반드시. 또요? 번성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겠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복이길래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실까? 우린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가보세요. 거기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한 번씩 받아주세요. 저주하리니,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뭘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배경을 살펴야 와닿지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75세 때. 여기 75세 미만. 마음으로 손 드세요. 75세 때 자식 하나 없는 상태에서, 민족도 없는 상태에서 뭘 창대케 해요? 아니, 무명의 아브라함을 변방 땅에 이름 없는 촌부를,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답니다. 많은 민족을 얻게 하겠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창세기 13장, 15장, 17장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다가 22장에 오면 또 한 번 말씀하세요.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뭐가 성문을 차지한다고요? 뭐가 그렇게 번성케 된다고요? 씨가. 씨는 뭐예요? 후손이잖아요. 어떤 후손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아요. 아브라함아, 너 75이지? 네 후손이 말이야, 바닷가의 모래처럼 별처럼 그렇게 번성할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시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이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이 함께 있는 거죠. 이제 신학을 가리키는 분들이 이제 고급 단어 많이 쓰시는데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들어보셨죠? 일반 은총이란 뭐냐면 모든 피조 세계가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비가 좀 왔잖아요. 네, 때를 따라 바람도 불고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지고 모든 생계가 유지되도록 먹이 사슬로 인하여 하여튼 이걸 우리는 일반적 은총이다. 누구나 다 누리는 은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특별 은총은 뭘까요? 예, 요거는 구별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특별 은총이 있다. 이거를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일반 은총은요, 땅에 기름진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생스럽지? 이민생활 힘들지? 믿음생활 만만치 않지? 내가 보장할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여러분 맹세할 때 주로 어떻게 맹세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해야 돼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써먹으려고 한번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우리 집 이야기라고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피식 웃으면 됩니다. 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 나쁜 행동 안 하겠다고 그랬지? 담배 안 피겠다고 그랬지? 약속했지요. 네가 또다시 담배를 못 끊고 피면은 내가 매질하겠다고 그랬지? 예, 아빠. 하지만 제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아빠도 약속 어겨도 괜찮아요. 여기서 피식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지가 담배 못 끊었으니까 약속 안 지켰다 이거죠. 그러면 아빠도 때리겠다고 한 거 약속 안 지켜도 괜찮답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실 정치인들은요 그냥 빈 공약을 하잖아요. 빈 공짜.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개적으로
완전한 약속을 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을 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금세 형편 풀리고 뭐 문제 해결되고 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이게 성취되기까지는 길고 긴 고난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그 노하우가 나옵니다. 비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자, 어떻게 약속을 받았다고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에 들어가는 세 가지 요소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눈치 빠른 분 다 받아 적어요, 지금. 이따 셀에서 나누셔야 되고, 이거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견디는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그 길고 긴 오래 참는 과정을 거칠 때 반드시 세 가지를 행했으니 그 첫 번째가 뭐다? 안 적으면 있잖아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의 단계.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본래 어디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 토속신이 뭐였죠? 월신이었어요. 달을 섬겼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우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였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죠? 가나안으로. 자, 그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여러분은 이민을 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를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교리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늘나라 갔다 못 갔다? 아브라함 예수를 만났다 못 만났다? 아브라함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뭐예요? 왜 이렇게 헷갈려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분들은 창세기 15장 6절을 한 3번만 읽으면 확 와요.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너 구원이야, 의로워. 그러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는 예수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의예요. 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을 믿었더니 소위 말하는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걸 믿었을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인데 많은 후손이 내 민족이다. 이걸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75세 미만 마음으로 손들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이 땅을 줄게, 많은 민족 이룰게, 이럴 때 에이, 우리 뭐 폐경인데요, 뭐 그런 식 웃을 분 계시잖아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요, 땅 한 평 없었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한 명 없었습니다. 이름 변방의 무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어땠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거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뭡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줌이 좋잖아요. 몇 배? 100배. 쫙 있는 걸 땡겨서 보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안 이루어졌지만 장차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현실은 삭막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래 됐다, 이제 너희들이 복받을 그릇이 되었구나, 내가 채울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믿음 다음 과정이 있으니 그 과정이 뭐라고요? 순종. 오늘 여러분들이 외울 때까지 반복할 테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자,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온다? 그렇죠,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증표가 뭐죠? 순종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하지요. 순종하면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 거죠. 바로 그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행함은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셨다고요? 그의 행함으로 확인하셨다 이거죠. 어떻게 행했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렇죠,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말이 안 되잖아요.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펄펄 뛰는 청년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뭐 했어요? 칼로? 심하게 표현하면 목을, 심장을 내리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이랬을까요? 아브라함 속을 몰라서?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 여기서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 뭐예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순종을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렇죠, 포인트,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거야.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거야 아브라함아, 그거야. 예, 바로 이 사건은 아브라함 생애의 분기점이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나눠져요. 창세기 24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계속 이때부터는 복을 받아. 계속 복을 받아.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순종해서. 범사가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제는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오르막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올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정상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올라갔더니 정상에서부터는 뭐가 있더라? 내리막길. 이제는 평탄하게 내려가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도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순종으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맨날 뭐 하나님 노후 대책, 은퇴연금, 보험, 이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물론 지각이 있으니까 하시면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이게 첫 번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고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갈등이 생기니까.
한 번은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다발 받아본 적 있어요? 돈 가방 받아본 적 있어요? 전 있습니다. 한 2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어느 여집사님이요, 이만한 백을 가져왔더라고요. 딱 갖다 놓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돌아간 다음에 열을 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사무부 예배를 드려도 호텔 그 회의실이 350석이었어요. 좁아서 안 됐어요. 더 큰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도했거든요. 그때 이 여집사님이 만한 백을 들고 와서 턱 놓고 가더라고. 간 다음에 열을 해요. 간 다음에 열었죠. 뭐가 있어요? 예, 돈. 어떻게 하셨어요? 좀 전에 얘기했나요? 아니 이게 고액권이 다발다발로 들었더라고요. 말도 안 돼.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거워서 조금 빼놓고 들고 갔을까요? 예, 더 있어도 더 들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버거워요. 무거워요. 그렇다고 그거를 빼놓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순종하기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행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예, 성취되는 축복이 있더라.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지 아세요? 주일마다 부르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요 참 자랑스러워요. 어떤 때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그냥 여기저기에 번듯한 건물, 교회 건물 괜찮은 거 많은데 그걸 다 지나서 이까지 와. 빌딩 안에까지 들어오셔. 이 양반들이 복받을 그릇이 되는구만.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과정까지를 잘 가야 되잖아요. 이걸 해내셔야 되거든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복 주고 복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럼 왜 안 돼? 나는 나름대로 하는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데 시험 많습니다.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또 흔들려요. 더 이상 순종을 못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맛볼 텐데 그걸 못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인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서, 그죠? 인내가 온전한 믿음이고 순종이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뭐라고요? 금방 답을 말씀드렸는데 또 헷갈리죠? 그러니까 전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뭐다? 인내다. 아시겠죠? 예.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말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책임지겠다는 거죠. 반드시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인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주고 복주고 반드시 해결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또 적용편을 얘기해야겠죠. 제가 어릴 때요 5형제 중에 맞입니다. 아들만 5이에요. 엄마가 나가면은 밥을 제가 해야 되는데 요령분이라고 바로 밑에 동생 불러다가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수제비하고 칼국수 그냥 끓였어요. 동생 놈은 그냥 코를 줄줄 흘려가지고 코가 이만큼 떨어져요. 그러면 야 코 그러면 뭐 이랬던 때가 있어요. 근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물이 덜 끓었는데 그냥 국수와 수제비를 집어넣었어요. 뭐가 돼요? 떡이 되죠. 죽이 되죠. 조금 참으면 되는데, 조금 팔팔 끓을 때 넣으면 되는데, 어린애가 그랬었어요. 여러분
국수나 수제비는 죽대도 먹을 수 있어요. 인생이 죽대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피곤하고 뺑뺑 돌기만 할 테니까 돌고 돌고 또 돌아야 돼요. 자, 어떻게 인내를 할 것인가? 그러면 19절이 답입니다. 소망 붙잡고 인내해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천국까지 들어갑니다. 뭘 갖고 있으면? 소망 갖고 있으면 인내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축복의 기업으로 보시죠. 내 새끼, 내 자녀, 내가 예비한 복을 누리는 내 사랑스러운 기업으로 보시지 않겠어요?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냥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한편 얄밉기도 하고 워낙 그냥 그 부분에 아주 그냥 제대로 고민하셨더라고요. 한 번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타락한다고 해서 이것이 취소가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그 교리적인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이 교리 때문에 고민 좀 하시고 성경 좀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서가 이제 그런 거 다루잖아요. 제가 답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탕자처럼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찌할까요? 내쳐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여러분들. 알아서 해요. 맞고 돌아오든, 대가를 치르고 돌아오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의 신분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답이 됐나 모르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 화답을 좀 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셨어. 모르시진 않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사람을 맡으세요. 보장하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아멘.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제가 스스로 답을 해야 됩니다. 질문해 볼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몇 번이나 약속을 했을까요? 제가 답을 해야 되겠죠? 예. 답할까요? 예, 무려 32,500번.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3만 번이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예, 주님 다시 온다고. 내가 다시 온다고. 아니 왜 이렇게 언제 성취하시려고 왜 이러실까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주님 뜻을 깨달아 가라고. 좀 제발 좀 주님 좀 닮으라고. 예.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망치고 그냥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쇳덩어리가. 하나님은 이걸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 번도 경험 못하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하지요. 우리 자손 대대를, 우리 주변 사람을 축복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 건 둘째 치고라도 제발 좀, 또 시험 들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오니까 할게요. 삐지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수없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20절 오늘 마무리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대전이를 위하여 거기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래야 돼요. 그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의 감성을 터치하는 걸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제주 시인 소년의 시를 좀 한번 읽어드리려 합니다. 이름이 시우예요. 시우. 얘는 엄마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그 해에 폐암으로 죽었어요. 엄마 없는 자기 생활을 시로 표현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비 왔죠. 슬픈 비. 비는 매일 운다. 온다가 아니고 비는 매일 운다. 나도 슬플 때 얼굴에서 비가 내린다. 그러면 비도 슬퍼서 울까? 하지만 비야, 너와 나는 어차피 웃음이 찾아올 거야. 너도 힘내. 이 아이는 대나무만 봐도, 집에 있는 뜰에 작은 나무만 봐도 엄마를 생각하며 시를 쓰는 아이예요. 제가 이 아이의 책을 보고 하나 픽업을 했어요. 약속이라는 시. 약속. 약속이란 뜻은 꼭 지키겠다는 말. 근데 사람은 언제나 한 번쯤은 약속을 못 지키지. 그런데 엄마는 나한테 아주 좋은 약속을 해 주셨어. 시우야, 우리 언젠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은 꼭 이루어질 거야. 좀 와 닿으세요? 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벚꽃인데요. 오늘은 전번보다 벚꽃이 엄청 많이 피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벚꽃을 들고 엄마에게 선물을 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벚꽃을 이제 엄마에게 선물로 줘야겠지요? 엄마, 이제 제 마음처럼 예쁜 벚꽃을 엄마에게 선물할게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제가 왜 이 시를 읽어드릴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원에서 하나님, 저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너무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릴 벚꽃이 없어서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의 성취를 가지고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는 거 아세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또 여기 앞에 나가시다 또 잊어버리실라. 첫째 뭐? 둘째? 셋째? 뭐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 첫째 믿음, 둘째 순종, 셋째 인내. 이 세 가지 가지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손 대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